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는 적게 오고 가뭄은 계속되고 폭염이 찌기 시작합니다. 7월과 8월 달에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하나님의 시원한 편지. 그래서 시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시편 150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시 1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아도 덕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덕이 많아도 복 받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복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가정도 필요하고 좋은 부모님, 자녀들이 또 주 안에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복된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게 살아가고 만족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은 불행한 삶으로 마치게 되고 행복을 꿈꾸며 시작을 했지만은 불행한 가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행복한 삶, 동시에 멸망의 삶, 불행한 삶, 두 가지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행복한 삶,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악이요, 둘째는 죄요, 셋째는 오만이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못되고 나쁜 것 아닙니까? 보통의 윤리 수준에서 낮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심의 죄가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범한 죄가 있고 법을 어긴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독을 줍니다.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과 죄와 오만, 우리가 이것을 멀리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악에게 가깝고 죄에 가깝고
오만에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세 가지와 매우 친숙하게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싫어하면서도 악한 일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고 나서 악한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묘한 끌리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만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묘한 쾌감,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끄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한번 다른 사람을 멸시해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묘한 끌리는 현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과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고 이 속에 묘한 매력이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신당동에 가보면 떡볶이 타운이 있어요. 떡볶이 집이 수십 개가 있어요. 많을 때는 5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떡볶이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좌석수가 1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떡볶이 집들이 골목마다 여러 개 수십 개가 놓여져 있고 저녁 때가 되면 떡볶이 집마다 수십 명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깊은 후라이팬에 야채를 깔고 그 위에 오뎅도 넣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길쭉한 튀김만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넣고 삶은 계란도 넣고 나중에 삶은 계란을 숟가락으로 자르려다가 튀겨가지고 고추장 옷에 묻고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하게 됩니다. 당면도 집어넣고 육수도 집어넣고 떡볶이니까 떡볶이 떡도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라면사리 2개 정도 딱 얹혀서 끓여대기 시작합니다. 얘기만 해도 침이 도네요.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면 이제 잘 익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떡볶이다 보니 입이 매워지죠. 단무지를 딱 먹어가면서 떡볶이를 먹게 됩니다. 이것을 다 먹고 나면 어떨 때는 매운 것을 먹었으니 속이 얼얼해서 아이고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매운맛이 묘한 끌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루만 지나가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땡기는 맛이 있고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찾아가게 되고 때가 되면 또 찾아가게 되고 한때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저녁마다 떡볶이 타운을 가득 메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오만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러한 악과 죄와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 시편 1편 마지막 6절 결론으로 나와 있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악과 죄와 오만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상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배탈 날 것이 뻔한데 상한 음식을 그 누구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로가 닦여져 있어도 마지막에 낭떠러지기면 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부도날 것이 뻔하고 무너질 것이 뻔한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끌리다 할지라도 악과 죄와 오만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났는데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악과 죄와 오만을 떨쳐버려라.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과 죄와 오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흡수해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유익합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속극 정신없이 보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스포츠 여러분 땀 흘리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힘들어도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좋아하는 운동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항재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하고 하이리그에서 계속 뛰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경기에 뛰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뛰면서 첫 번째 안타를 친 것이 홈런이 되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나중에 기자가 물어보았어요.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항재균 선수가 하는 얘기가 하루에 100번 이상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서 웃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봐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100번 이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찬양 페스티벌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는지 몰라요. 저에게 찬양 페스티벌이 날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앵콜송이 나올 텐데 앵콜을 어떻게 준비하나 늘 고민하면서 앵콜송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앵콜송을 준비해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나서 내가 가수가 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봤어요. 봐도 지겹지가 않고 봐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소화시켜서 말씀을 소화시키는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늘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아끼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진리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라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불행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행복을 꿈꾸고 시작을 했지만은 인생이 불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행복과 불행의 숨바꼭질 속에서 웃고 웃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벼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불행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불행한 삶은 악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 1편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과 그리고 불행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길,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불행한 길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행한 길과 복 있는 길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행복과 불행의 길이 두 갈래 길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불행한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떠한 길을 결정하며 살아가겠는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웅 시인이 지은 목숨을 걸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일부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강단에 서야 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이강웅 시인이 쓴 목숨을 걸고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짜가 판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려면 헌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진짜가 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도 사냥 성공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북극의 늑대는 불과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중력을 가지고 먹이에게 전신전력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먹이를 낚아채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이를 포착하게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먹이를 낚아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 앞에 평탄 대로로 착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죄와 악과 오만의 강력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고 생명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붙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